우리 설교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지난주에 절반 했습니다. 절반 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나눠드리면은 성도의 의무에 대해 가르칠 때 이렇게 시작하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부터 제가 이제 후반부에는 지난주 거가 안 갖고 오셨어도 오늘 거 받으면 거기에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의 의무에 대해 가르칠 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뭐 지난주에 본 거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해야 하고 어떤 내용을 설교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어떠함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게 회중에게 초점 맞추어져 있어서 물론 목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해요. 그죠? 오늘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중들이 예배에 왔을 때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죠? 목사가 설교자가 설교 시간 재밌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그런 게 아니라 본문 말씀이 뭐를 얘기해야 하는 설교자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교리를 전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들은 성도들 또한 회중 또한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와가지고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한 시간 예배드리러 가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위조직 교회라서 당회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당회에 장로들이 이제 같이 이제 구성되어 있잖아요, 목사와. 근데 장로들의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설교와 관련해서 목사의 설교를 깐다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성경 본문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체크해야 되는. 체크한다기보다는 그것을 같이 이루어나가는 치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회를 구성하는 치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장로들도 목사에 묻지 않은 신학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신앙에 대한 열정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덕스럽고 지혜롭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 지혜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도의 의미에 대해 가르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집사님 한번 고속도 읽어주실래요? 성도의 의미에 대해 가르칠 때 설교자는 필요하다면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까지도 알려준다. 만류와 질책 그리고 공개 본면을 할 때 설교자에게 특별한 지혜가 요구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죄의 본질과 중량과 함께 그에 따른 비참한 결과까지 알려준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굳이 불식간의 도처올 위험을 청중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해결책과 피할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도록 한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당사자가 일반적인 시험에 빠진 경우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고통이나 공포에 처한 경우이든지 간에 설교자는 당사자가 불안한 마음과 공고한 심령 탓에 이의를 제기하며 내놓을 반대 의견을 대비해 신중하게 대답해 준다. 때로는 다가올 시험에 대해 일러주는 것도 필요한데 특별히 노련한 목사가 명백하게 성경에 근거한 징조를 들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공부하면 청중에게 다음과 같은 많은 유익이 있다. 네, 우선은 그 위에 뭐 만류와 질책 그리고 공개 권면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포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첫 번째 밑줄에 보면 성도의 의무에 대해 가르칠 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 내용은 요리문답, 상문답에서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가르친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의무 그거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해야 할 것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소요리문답 2부에서 39분부터는 10계명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만류와 질체, 공개 권면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통해에게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죄의 본질 그리고 무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에게 닥칠 비참한 결과까지도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 보니까 누군가 위로할 때 그 사람이 위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공부에 처한 경우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막 어떤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가 만약에 신방을 왔어.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죠? 이럴 수 있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내가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걸 여기서 이제 반대 의견을 대비해 신중하게 대답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시험에 대해 일러주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라는 것이 나는 목사님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한 것 때문에 마음이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이제 대답해야 하는가.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징조를 들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권면하면 청중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설교자의 공고에 따라 청중은 자신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지, 설교자가 권면하는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지, 혹은 설교자가 견책하는 죄에 빠져 당면한 심판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위로받기로 명시된 사람들 가운데 속하였는지 자신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다. 네, 이거 성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했을 때, 응? 그냥 목사가 신방 와가지고, 아유, 집사님 뭐 그냥 뭐 그러면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줄 때에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은혜를 맛보고 있는지, 설교되어지는 의무에 감당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설교되어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견책하는 죄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 심판 앞에 당도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위로받기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가운데에 내가 명시된 사람 가운데 속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자기 점검에 따라서 어떤 이는 활력을 얻어 감당할 의무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다른 이는 자신의 부족함과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겸손하기로 되며 자신이 처한 위험을 인식하거나 위로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받았을 때 청중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말씀 받으면 마치 설교자 아래에 들어가는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성도들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점검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활력이 넘치는 의무, 뭐 그것을 이렇게 가질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지은 죄를 깊이 깨달았어. 그 말씀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을 갖게 되고, 이것도 신앙의 활력에 포함되거든요. 참된 겸손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도 이제 얻게 되고, 때로는 위로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어서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본문에서 발견되는 모든 교리를 다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교자는 맡겨진 양무리와 살기어 보는 대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교리를 선택해서 다룬다. 또한 본문에서 발견되는 교리 중에서도 청중의 심령을 빛과 거룩과 위로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장 잘 이끌어주는 교리를 선택해서 다룬다. 집사님 전에 김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창세기 할 때인가요? 요한복음 할 때인가? 뭘 얘기하다가 목사님,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요한복음 언제 끝날까요? 그랬거든요. 막 몇 절밖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막 쭉쭉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2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나왔죠. 그죠? 물론 그게 통일된 내용이지만 거기에 대한 교리 하나하나, 그 가르침 하나하나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25절에 34절까지 해서 하나의 중심된 교리와 가르침을 빼내서 우리들이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설교자가 나 혼자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맡겨진 양무리 성도들과 함께 살며 사귀어 보는 대로 설교자가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 성도들 손집사님, 김집사님 막 성도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을 때 가장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 가운데에 많은 교리들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알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면 왜 굳이 엉덩이 아프게 여기 의자에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려요. 집에 가서 CGN TV 틀면 설교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틀면 설교 막 나오잖아. 그거 듣고 누워가지고 그냥 추리닝 바람에 이러고 있지. 왜 굳이 이렇게 예배당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런 설교하면 안 돼요. 설교자가 막 저 사람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김 집사님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김 집사님이 나를 타겟을 해서 막 그런 설교를 내.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가 나를 일명 치는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받으면 나쁜 마음으로 받는 거죠. 누구도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아주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고 판단되는 교리를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청중의 심령을 그리스도에게 이끌 수 있는 교리를 선택하여 설교해야 된다. 제가 이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계속 이어서 읽어주세요. 여기서 제시한 방법은 모든 설교자에게 혹은 모든 본문에 반드시 적용되도록 규정된 법칙이 아니라 경험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청중의 이해와 기억을 돕는데 아주 유익한 방법이기에 추천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설교의 진로를 수행하는 방법을 막론하고 물어나고 왔습니다. 네. 모두 다음과 같은 자세로 직무를 감당한다. 네, 그러면서 설교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를 쭉 나열합니다. 네. 1. 주님의 일에 게으르지 말고 성심성의껏 한다. 2. 가장 무지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진리를 전해야 한다. 진리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전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외국어와 어려운 편 그리고 억양을 바꾸어가며 말소리를 내는 기법을 쓸데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네, 요거 첫째 이분 뭐라 그래? 가장 무지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EL이 오잖아요. 가장 어리고 무지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나란히 한 명 앉아 있는데도 되게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제가 알아먹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한 번에 되어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제 그런 말 들으면 못 알아들은 말 들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는 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설교자는 가장 무지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죠. 그죠? 맞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도록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이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설교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설교할 때 못 알아듣는 말로 설교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존귀를 바라보며 하되 자기의 유익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런 꺼림도 없이 각 사람에게 전할 바를 정하고 가장 미천한 자라도 멸시하지 않고 위대한 자라도 그 죄를 용감하 주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한다. 모든 가르침과 권면 그리고 특별히 책망을 현명하게 구사해서 가장 잘 설득할 방법을 취하되 각 사람의 지위와 지위에 합당한
존경을 표하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을 섞지 않도록 한다. 재밌죠? 뭐라 그래요? 각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데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을 섞어서 설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에,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에 붙들려서, 그래서 그게 강의 설교의 장점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본문을 어디 갔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쭉 같은 본문으로 설교해 나가죠. 그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이런 면은 조금 이렇게 감할 수 있는 어떤 유익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설교를 사실은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목사가 저 사람 오늘 쳐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을 요양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을 섞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강의 설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시간 우리가 보내면서 유익을 얻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연이어서 말씀이 설교되어지기도 하고 오후의 가르침과 연계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익들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죠.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인간의 죄성으로 하여금 설교자와 그 사역을 멸시할 빌미를 제공할 어떤 몸짓이나 목소리나 표현을 유철케 한다. 네,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젊은 목사로서 조금 이제 제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왜냐하면 설교자가 한마디로 말씀의 선포자잖아요. 그죠?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나는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내 삶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내 신앙과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목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판단으로 이 사람의 가르침을 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인간의 죄성으로 하여금 설교자와 그 사역을 멸시할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몸짓, 목소리, 표현을 일절 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설교에서도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국정농단 얘기하면서 양아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제가 그 죄송한 표현인데 그런 용어를 혹시나 쓰면 저는 많은 목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설교 끝나면 어떤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쓰면 됩니까? 라는 말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 시비조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중으로 하여금 모든 사역이 설교자의 거룩한 열심과 저희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간절한 마음부터 나오는 것임을 볼 수 있게 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바대로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있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친다. 그리고 아껴진 양무리보다 앞서 걸으면서 저희의 본이 되며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자기의 모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에 간절히 의탁하고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며 주님께서 위하여 자기를 목자로 세우신 양무리를 돌아본다. 이처럼 하면 진리의 교리가 타락하지 않고 보존되며 많은 신령이 예수를 자라게 되고 설교자 자신도 그 수고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많은 위로를 받게 되며 장차 주의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연료관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목자로서의 양무리를 돌보면 유익이 있대요. 이게 설교자의 유익이거든요. 뭐가 유익일까요? 여기에 보면 설교자 자신이
많은 그 수고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심령이 예수를 믿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도를 오늘 그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설교를 저는 집사님 정말로 저는 이게 막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으면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인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5년 전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늘 조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조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모든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저를 여러모로 되게 잘 챙겨주시잖아요. 학교 간다면은 학비도 내주시고 명절 되면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뭐 생기면은 밤도 갖다 주시고 뭐도 갖다 주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설교의 가장 큰 위로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했을 때 저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설교자에게 주는 참 독특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말을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다. 이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사꾼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목회자로서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더 넓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 여기에 보니까 설교자 자신이 그 수고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만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야. 그게 성도들이 용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전보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그게 너무나 기쁜 거지. 그래서 장차 도래할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이지 저의 면류관이 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교회에 여러 목사가 있을 경우이면서 각자 은사가 다른 경우에 각 목사는 가르치는 사역이든 권면하는 사역이든지 저희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자신에게 가장 뛰어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역에 더욱 전념한다. 여러분 여기 각자 은사가 다른 경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뭐 방언의 은사,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그래가지고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두 가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가르치는 거하고 가르친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면한다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그냥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냥 어떤 사람을 권하고 그냥 야 어떻게 하자 좋은 말로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하여 그 의무를 권면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별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장로교에서 얼마나 장로교 예배에서 설교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죠? 오늘 보니까 그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는데 설교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장로교에서 얼마나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잘 알고 지난주에 설교에 좀 집중을 하고 예배가 설교가 다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로교의 예배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우위권을 잘 두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 정치모범, 예배모범 뭐 이런 거 할 때 그 종교개혁사 이런 거 할 때도 본 것 같은데요. 목사의 시험과 선발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교회의 목회자로 이 파송받을 때 노회나 지교회 교인들 가운데 3일 동안 설교를 합니다. 이 목사로 갈 사람. 그리고 나서 그 은사를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노회가 회중에게 서면을 보내서 공적으로 낭독하고 교회 문에 게시하도록 했어야 했잖아요. 그리고 회중이 지목한 사람이 노회에 참석을 해서 목사를 세울지 여부 이런 것들을 표하고 이를 제기해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막 3일 동안 설교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교회들이 목사를 천딩을 할 때 보면은
일종의 맞선 설교라고 그러죠. 이게 한 번 설교하고 이렇게 이렇게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평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뭐 그 설교를 찾아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외민의 정치 모금에 보면 목사를 시험하고 선발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어요. 그 사람이 며칠 동안 회중을 대상으로 설교하게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게 이 장로교 안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가 말씀이 그 말씀의 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이 내용을 나눴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설교 후에 기도에 대한 모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에도 본 것처럼 설교 전 기도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거. 근데 요거는 길진 않아요. 근데 그때 잠깐 다루긴 했는데요. 그렇게 길진 않고 짧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승리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설교가 끝나면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과 자유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복음 안에 드러난 풍성하고 신령한 축복, 즉 선택과 소명과 양자 삼으심과 의롭다 여기심과 성화와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온 왕국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흑암과 독재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에 감사하고 모든 국가들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심에 감사하며 종교개혁과 언약과 선생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안에 정해진 모든 규례가 순결과 권능과 자유 안에서 계속해서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설교에서 가장 주되고 유익한 핵심 메시지를 제목 삼아 강구하오니 그것이 마음에 새기어져 열려맺기를 기도합니다. 사망과 심판을 예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영적 제사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와 중보로 말미암아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포괄적인 기도이므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성례시나 공중금식 혹은 감사기간이나 특별행사 등 특별한 강구와 감사를 드려야 할 경우는 공중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경우를 어느 정도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이때는 우는 공중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경우를 어느 정도 지금 이때는 이 총회에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해군과 육군을 위해 기도하며 왕과 의회와 왕국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 같다. 예, 이거 외민 총회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 목사는 설교 전이나 후에 이러한 특별 경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임무를 감당할 믿음과 지혜를 주시는 대로 자유롭게 결정한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상황이 허락되면 시편가로 찬송한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규례 가운데 온 교회가 지켜야 하는 별다른 규례가 없으면 목사는 엄숙한 축도와 함께 회중을 회산시킨다. 네. 여러분 설교 전의 기도를 보면 많은 이렇게 뭐 중보기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설교 후의 기도에서 독특하게 여러분들 혹시 깨닫게 되는 거 있습니까? 설교 후의 기도에서는 뭐가 주요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 그죠?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초반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설교 후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가지고 감사할 것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읽은 데서도 보면 설교 후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설교가 됐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 가운데의 은혜로운 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 전 기도에서도 했지만 설교 전이나 설교 후나 이 기도가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네? 목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이거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 독립파 회중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기도 누가 해도 된다? 일반 성도가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민 총회나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을 보면 왜 목사가 해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말씀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 대중 없이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무리를 맡아 그 사람들의 심령의 열매 맺기를 구하면서 설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 또한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목사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를 세워놨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목사가 하는 거를 영국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까? 맞아요. 공적인 의무들은 여러 성도, 회중과 목사가 구분되지만 우리들이 다 함께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앞에서 사제들이 하고 여러분들 다 뭐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는 앞에 사제들은 떡과 포도주를 다 함께 나누지만 회중들은 어떻게 뭐만 나눠요? 떡만 나누잖아요. 그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찬했죠? 여러분 떡만 받았습니까? 포도주는 어땠습니까? 주스보다 나았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나아요? 포도주스가 더 나아요? 네, 포도주니까 술이에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술을 썩진 않았어요. 술을 썩진 않았어요. 이상하진 않으시죠? 그게 힘들진 않으시죠? 네. 포도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여기서 잠깐만 해드리면, 우리 민중신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한국의 소속신앙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기를 원해요. 소속 문화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찬할 때, 그거 한국에서 하니까, 우리나라의 독특한 술이 뭡니까? 성찬을 막걸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통전적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함께 나눌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리고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포도주로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특별한 이게 없는 한 포도주로 계속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성찬을 다 같이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제가 그 공적인 의무를 맡은 자로서 앞에 나타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윌리엄 부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총대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 목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설교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성례를 집례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 복을 비는 것, 이렇게 강목선언 같은 거 말하는 거죠. 회중의 의무에 대해서도 근데 얘기했어요. 그럼 회중은 가만히 있냐? 아니다. 회중은 읽고 설교되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게 의무예요. 기도와 찬양에 동참하는 것, 성례에 참여하는 것, 듣는 모든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게 다 뭐라고요? 예배 가운데 회중의 의무. 여러분 이게 가벼운 겁니까? 이게 가벼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하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겁니까? 한 사람의 또한 회중인 저 자신에게도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저도 받아야 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부치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낭독, 말씀 설교, 성례 집례, 회중에게 축복하는 것을 할 때는 목사의 입은 누구의 입일까요? 하나님의 입일까요? 회중의 입일까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 낭독, 말씀 설교, 성례, 집례, 회중에게 강복성만 할 때 제 입은 하나님의 입일까요? 목사의 입은 하나님의 입일까요? 회중의 입일까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응? 그런데 반면 가운데 의무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분을 찬양하는 거 행할 때 제 입은 누구의 입일까요? 하나님의 입일까요? 회중의 입일까요? 회중의 입이에요.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한마디로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회중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로마 카톨릭처럼 회중, 너네들은 조금 덜한 애들, 목사, 주교들, 나는 좀 위에 있는 고위성직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거 기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나요? 아, 왜 목사가 다 성경 공독하고 왜 목사가 다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를 자꾸 이제 모르니까 오늘날에는 자꾸만 회중파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들도 자꾸만 성도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뭔가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요즘 문화가 굉장히 맞죠? 차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회중한테 자꾸 성경 같이 읽게 하고 자꾸 이제 기도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 같고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설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갔을 때 여러분 혹시 경험이 있는지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이 교회에 갔는데 이 장로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집사님이 장로님 기억이 안 나는데 전 기도가 아니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설교하는 것 같아. 여러분 비스터 벨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기도의 형태로 대충 생기 없는 말들을 내뱉는 것은 회중에게는 지루한 일이고 하나님에게는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외식하는 설교를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에 교리의 조각들을 쏟아 부을 때 이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 뭘 되게 대단한 내용들과 막 성경의 교리들과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만히 옆에 듣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목사가 설교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설교 후에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하나님 바르게 하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런 기도 할 수 있죠.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네. 하여튼 이런 류의 어떤 기도를 설교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배 후의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정리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미 사실은 예배 순서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